2017년이 어제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주 주보를 이렇게 스크랩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주보를 딱 넣으면서 보니까 52주 1년의 주보가 탁 완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스크랩 할 때 화일에 이제 첫 주보 신년 주보를 넣으면서 야 이거 언제 다 채우려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52주가 다 채워져서 화일이 아주 그냥 두툼해졌습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52주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의 사역을 잘 마쳤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했다, 설교도 많이 했네, 이런 일도 있었네, 고생했다. 혼자 저희 스스로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 욕봤다. 주보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뿌듯하더라고요. 두툼해진 주보를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거 알겠는데 너는 1년 동안 너는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2010년, 17년 한 해 동안 교회 일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그래, 정작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은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성숙했느냐? 라는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참 먹먹했습니다. 열심히 산 거는 같은데 내가 정말 많이 변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의 시간을 이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2017년이라는 한 해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1년 동안, 그 1년의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많이 변한 것 같지가 않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는 1년 동안 얼마나 변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 주님, 제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변했습니다 라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여러분, 제가 사랑해서 안 물어볼게요. 얼굴이 확 펴시네요.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그렇게 참 좋아하거든요. 변화라는 말은 싫어하진 않아요. 또 좋은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변한다 그래요?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럴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 많이 듣냐면 송구영신이 되는 연말이나 연초에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영신을 할 때마다 현수막을 이렇게 늘 만드는데요, 매년 현수막을 만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지금도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매년 송구영신 때마다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고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참 감사한 말씀이구나, 그래 새로워져야지 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작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새로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얼만큼 더 성숙해지셨나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된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려진다는 건 이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이미 오래된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째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당장 예수님 믿고 당장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라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생활한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미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죠. 갈등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교회로 고민이 많았어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 지금 예수 영접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중생하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 성화를 말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달라졌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조건이 뭘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나누시면 교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요, 우리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말하지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른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육신의 잣대가 뭐죠?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세상의 눈으로 믿음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알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을 바꾸었다. 기준이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요,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있다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참 어이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13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요, 또 다시 쉬는 날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에서 더 봉사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 그래요.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다녀? 생활이 어렵고 빠듯한데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다고요.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다른 데 가면 대접받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교회 와서 오히려 대접합니다. 오히려 와서 손잡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요, 안부를 묻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할까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 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앞에 있는 4장 1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기준을 두고 갔어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면요, 주목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면 주목하고 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또한 만족도 다릅니다. 제가 송구영신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좋아하는 저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한 책 가운데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 있는가 세상 편에 있는가.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책에서 난쟁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지 마라. 난쟁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엔 너무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기준이 바뀌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성장하면서 더 작아지는 것이, 물론 태어나서 성장하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자라는데 더 작아지는 것이 우주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수 말벌이고 하나는 교인이다. 전 장수 말벌은 모르겠어요. 근데 작아지나 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네요. 우주 안에 교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작아지고 그 믿음이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했다 할지라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것을 따라, 여전히 옛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난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마추어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2018년 여러분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님들이 2018년에는요,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우리 성도들이 난쟁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기준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얼굴도 별로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열심히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한다. 얼마나 기뻤던지. 왜냐하면 늘 무시당하던 삭개오였거든요. 늘 죄인 취급당했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그게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요, 세리장이 되어서 다 그냥 긁어 모으는 것에 바빴거든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앞에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청년이잖아요. 젊은 나이인데 관리였어요.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공한 거죠. 그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이 수많은 율법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야, 너 참 대단하구나. 그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죠, 예수님? 뭐냐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야, 너 그래? 너 내 제자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그래, 함께 사역하자. 근데 그때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가치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 기준이 새로워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 가치가 바뀌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에는 여러분의 기준이 더욱 새로워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프로가 되시고요,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해요. 20절에 보시면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을 강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합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성경은 화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은요, 관계를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완전 다른 존재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 그러니까 화목은 직분을 줬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가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화목의 직분을 준 게 뭐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공동체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줬다는 건 그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화목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 성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예요.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부탁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요, 행동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그 화해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나는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뀌었다는 건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확증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의 삶의 변화,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많이 변한 것 같다,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근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변한 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는, 나의 성화는 공동체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너 자꾸 지금 널 변호해야 되는데 너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 변했구나. 말하기를 너의 학문이, 네가 많이 배웠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넌 미쳤어. 미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닌데요.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결박되어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변한 거예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미쳤구나.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볼 때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 그 삶이요, 이전에 변화되지 않은 삶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이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총독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성숙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축복 2018년에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